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창조적 소수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 세 번째 인데요. 창조적 소수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창조적 소수. 네, 창조적 소수. 네, 느헤미야 8장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자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결심을 나타낼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것들을 서약해야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8절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아멘.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서약까지 합니다. 나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더 이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거야 라고 정말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주일에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은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을 했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거예요 라고 서약한 다음에 그 서약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서약했는지 세 가지를 서약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장 30절 말씀, 우리 10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다음에 그 서약한 첫 번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결혼에 대한 내용이에요. 약간 좀 의외의 언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했으면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서약한 내용이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어떤 결심이고 서약이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언급한 만큼 이 결혼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붙어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내쫓지 않을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어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민족과 왜 결혼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적용해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과 했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을 왜 심판하셨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거든요. 죄악이 가득했는데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이에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천사다, 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분한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셋의 후손이에요. 한마디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데 그들을 아내로 삼은 기준이 뭔가요? 아내로 삼은 기준이 뭐예요?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예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기준이 예뻐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뻐서 결혼했다. 우리 시영이제 예뻐서 결혼하셨어요? 기준이? 예. 여러분, 그런데요, 예뻐서 결혼했다. 예뻐서 결혼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뻐서 결혼하면 그 가정이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예뻐서 결혼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조금 지납니다. 지나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이가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아내보다, 결혼할 당시에는 내 아내가 가장 이뻤는데 내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들이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뻐서 결혼을 했다, 멋있어서 결혼했다, 그러면 그러한 기준으로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요, 결코 건강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나의 상황을 바꾸어주는 그런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방 민족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통해서 많은 재산들을 축적했어요.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 이방 민족은 너무나 거기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은 그들과 결혼을 한 다음에 안정된 미래를 약속받고 싶은 그들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이런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혜의 왕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가 누려보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된 것일까? 솔로몬이 한참 잘 나가던 그때 그가 이방의 왕들, 이방의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가 왜 이방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을까? 왜 결혼했을까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정치적으로 이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요, 안정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정은요,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좋은 집에서 살고 돈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다고 해서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안정감은요, 누구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태풍이 불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냈거든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이죠. 보호막이 없잖아요. 아예 뚫려 있는 곳이잖아요. 외부가 침략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침략할 수 있는 곳. 길거리에서 소위 말하는 노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이라는 안정된 곳이 그들에게 참된 안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환경과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이 결혼에 대해서 내가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했어요. 그들이 기록했어요. 첫 번째로 약속을 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이러한 결혼관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추구하겠다라는 결혼관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혼관이 특별히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 어떤 결혼관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지극히 나를 위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기준, 환경과 조건, 스펙이라면 그 결혼관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강한 결혼관으로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요, 나의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없는 곳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드신,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궁극적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통해서 어떤 걸 해야지, 어떤 걸 이뤄야지, 이것은 결혼은 결코 수단과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결혼관이 그렇게 수단과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결혼관이 말씀을 통해 거룩하고 건강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바른 그러한 결혼관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흔히 생각하는, 인식하고 있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쉬는 날인가요? 그냥 일요일, 주일인가요?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가장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우리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여러분, 이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식이 맞나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나요?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이길까요? 예. 제가 아는 한 분이요, 교회를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왜 못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맨날 일하는데 5일 동안 일하는데 주말에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안식일,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지 않았냐고, 성경은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갔고, 예,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지 않았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이 맞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피곤하셔서 7일 때 쉬셨구나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유대인들 주석가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다, 이 부분을요, 하나님이 7일째 되던 날 안식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안식을 창조하셨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만드셨다, 안식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날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안식하신 날이 아니라 안식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고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부분이 바로 이 안식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아멘. 성도는 거룩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거룩의 처음 시작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거룩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선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려면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주일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난 6일 동안 5일 동안 힘들게 일해서 주말에 쉬어야 돼. 여러분, 그런 상황과 조건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의 문제는 결국에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지 않느냐,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우리는 참된 안식,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인생은 진정한 쉼이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고 복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한 그 세 번째는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제가 32절, 여러분이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겔을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데 승리해서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겔을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발적 결단. 그들이 자발적으로 결단했는데 무엇을 결단했냐면 3분의 1 세겔을 바치겠다.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먼저 헌신하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결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올 당시에 그 당시에 그곳을 다스리던 두로 왕 아닥사스다 그 왕은 이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써주거든요. 그 조서는 무슨 조서냐면 네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부자에게 누구에게든 원하면 그들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을 내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서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사인이 있는 조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나는 어떤 목재가 필요해. 그럼 부자에게 가서 나에게 목재를 주십시오 하면 그 부자는 느헤미야에게 목재를 주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조서에 의해서 아름답게 온전히 성벽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느헤미야의 그 조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이방에 아니면 그 부자들에게 얻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이 재건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남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 성전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발적인 헌신은요, 헌금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그러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 그리고 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헌신과 노력, 수고, 그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마음. 그들이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수고해야지 라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말 버전인데 개역개정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스스로 이러한 규례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3분의 1 세계를 바칩시다. 누구 한 사람이 건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헌금합시다, 이런 마음들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 자발적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죠. 이곳이 오늘 그 드림교회인 줄 알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드림교회에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찬양도 준비하시고 기도도 준비하시고 미리 와서 여러 가지 자리도 정리하고 악기도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누군가는 또 헌금을 해주고 또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나 다른 또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또 그것들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과 수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헌신과 수고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헌신이 결코 억지로 이루어지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자발적 헌신이 되고 자발적인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한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자발적인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선,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선 이렇게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만 받아 먹는 그러한 구경꾼들이 되지 마시고 직접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한 자발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한 다음에 그들이 서약했는데 그들이 서약한 내용이 결혼과 안식일과 이러한 헌금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들이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주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하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교회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을 때 그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말씀의 가치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시기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때는 아니잖아요. 아주 사회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집회가 또 새롭게 열어지고 있더라고요. 여의도, 또 서초동, 광화문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좀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의 양극화는요, 이렇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치고 문제가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유명한 이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중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사회의 체계 안에는 그 사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여러분,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또 막 주장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잘 살게 하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권을 잡아도 누가 정치를 해도 여태까지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는 변화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사회 안에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변하고 싶은데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토인비 교수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희망이 있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에게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사회 안에는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무엇이냐? 지금 이 사회가 잘못됐어. 이 사회가 잘못됐는데 나는 이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고 나는 이것을 변화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변화된 삶을 직접 시작하는 그 개인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인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토인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창조적 소수. 영어로 하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예요. 창조적 소수. 여러분, 저는 이 창조적 소수라는 단어를 보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창조적 소수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적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복음은 서진하였고 지금 우리까지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믿고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소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 소수. 여러분, 세상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그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결혼, 안식일, 헌금.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이들이 이것을 회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가치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치로 새롭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말씀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시작.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된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 나타나고 구현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삶을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통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 아니, 남들이 그러한 삶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룩의 삶을, 믿음의 삶을 말씀으로 회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셀별 성경 읽기를 합니다. 하루에 한 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이지만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면 정말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유튜브로 함께 진행을 하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이니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성경 읽기, 다니엘 기도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가치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리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이루어드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